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의하시오. 제가 왜 다시 시킨지 아시죠? 예. 앞에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옆에 계신 분과 그러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예,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한 주간 구약 성경 에스더 말씀을 가지고 읽고 또 듣고 묵상하면서 한 주를 지냈습니다. 어떠하신가요? 에스더 말씀이 은혜가 되셨습니까? 예. 네, 아멘 하신 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또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몇 가지가 아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인격적 변화와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함, 이런 것들은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러면 성경을 잘 읽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사시면서 말씀과 동떨어진 상태로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 다음에 이 주일 예배 한 30-40분 되는 설교를 가지고 내 믿음이 무럭무럭 자란다고 신앙이 성숙할 것이라고 하는 야무진 생각은 그냥 애초에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도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냐에 따라 그 성과가 있게 마련인데,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아주 얄팍하게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이 농사를 짓던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하던 공부를 하던 시간 투자는 절대 속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교회 다녔는데 왜 믿음이 이렇게 안 자라고,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왜 그런 거죠? 성경을 안 봐서 그렇습니다. 예,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택함 받은 자로서 믿음이 발전하고 성숙하기를 바라신다면 최소한 한 주간 우리 교회는 이런 말씀을 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못 나오시더라도 겸손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한 주간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을 때 그 위에 또 말씀을 들으면 참 내가 혼자 깨달은 것보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적용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그러한 믿음에 관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분들에게 정말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요, 너무 허황된 거예요. 너무 요행을 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시작하는 것은 어떤 믿은 지 얼마 안 된 지체가 그런 대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설교를 듣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적기도 하고 감동돼서 듣는 걸 너무나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어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도 하는 반면, 또 어떤 분들은 계속 주무시다가 가시는 분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본인은 잘 들어봐야지 하다가 중간에 목사님이 잘 알지 못하는 성경 배경 어떤 한 구절을 잠깐 슬쩍 얘기하면 거기서 멈춰서 잘 진행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권면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늦게 했지만 신앙생활 했지만 성경 읽기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은 주일 낮만 있는 게 아니라 오후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수요일 예배는 교리 공부도 하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또 믿음이 자라나고 싶으면 어떻게든 우리 교회 열려있는 공예배 시간을 잘 활용해서 나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게 할 거라 권면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 신앙이 좀 자랐으면 좋겠다, 또 성경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면 그냥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펴서 읽고 또 목사님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또 한번 그분에게 살짝 깃띠으로 몰래 드린 말씀은,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되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 성경을 듣고 알기 원할 때 교회 안에는 사실 그렇게 성경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해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교회 안에 항상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유의 말씀은 자주 드렸죠. 그렇죠? 잔소리와 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말씀드려도 만약 돌같이 굳은 마음, 강철 같은 심장으로
꿈쩍도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교회 오래 출석해도 사실상 믿음이 자라거나 성숙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도리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그 정도 믿음 성숙하기는 싫습니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신비한 이적도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치 않는 마음에 강제로 밀어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히 믿는 것은 조금이라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내 죽었던 영혼이 깨어나야 한다 이런 소원함,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 공부합시다, 우리 모입시다 하는 그 권면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듣는 마음, 그 눈빛과 자세 가운데 정말 은혜를 받는구나, 그렇지 않는구나가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눈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충분히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일 낮 시간, 하율이 어디 가냐? 화장실 들어오세요. 들어와. 화장실 가지 마세요. 하율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고 다른 분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화장실 가거나 여기 앞에 휴대폰 적혀 있는 거 있죠? 절대 휴대폰을 보시거나 하면 안 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은 이 예배 한 시간 너무 귀중한 시간이고요. 특별히 만약에 이 기대감 없이 앉아 계시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길가처럼 만들어버려요. 자꾸 그냥 무뎌지고 예배 시간 한 시간 때우면 되지 이런 자세로 앉아 있으면 결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시간 승부를 거시면 안 됩니다. 한 주간 말씀을 또 찾아보고 묵상하고 유튜브나 여러 가지 또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여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한량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설득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전체를 다 읽었는데요. 갑자기 무엇을 또 설득한다고 할까요? 사실 이 배경을 모르면 좀 막막할 수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 구약성경 에스더의 주요 등장인물인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를 비롯한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는요, 그들의 본국인 유대 땅, 즉 가나안 땅이라고 하죠. 그 본국의 역사가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이방 땅, 처음엔 바벨론에게 잡혀왔는데 현재는 페르시아 대제국의 통치를 받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역사의 주류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잊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변두리 이야기라는 거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역사책이나 한 나라의 어떤 역사 이야기를 가만히 살피면, 우리 어르신들 TV 대하 드라마 역사 이야기 보시면 그 배경은 언제나, 만약에 우리나라라고 치면 한반도에서 뭐 조선 왕조라고 치면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되면 그 공화국 해서 한반도에 일어나는 왕들이나 그 정부의 이야기,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이 모여 있는 그 나라 이야기가 우리는 통상 역사라고 하죠. 그 나라의 역사. 그 반면에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본토 역사가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땅. 즉 우리나라도 왜 일제 침략기에 이렇게 강제 이주를 해가지고 여러 나라로 흩어진 상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렇게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되어서 본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만 그 땅에 집을 짓고 결혼도 하고 머물러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도 있고 모르드게처럼 궁중에서 일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해방이 됐지만 못 돌아가고 그냥 거기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본토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잊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변두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생각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과연 흩어진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여전히 인도해 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도 잊혀진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그래도 언약인데, 비록 성전이 다시 세워지긴 했지만 뭐 온전치 않아도 그래도 본토에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다시 제사를 지내는 그 본토 중심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주변국에 대해서 주변에 흩어져 있는 어떤 소수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에스더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여기 이방 흩어진 땅, 소외된 이 땅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 관심도 없는 버려진 삶의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라는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이 새벽 날개를 치고 하늘 저 끝에 거할지라도 그 다음에 바다 저 깊은 곳에 거할지라도 주께서 그곳까지 찾아가셔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하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느 구석에 가서 숨어 있어도 뭐 쫓겨나든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믿는 백성들은요,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그것이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이든 혹은 무시하는 자리이든 혹은 성공한 것 같은 자리이든 실패한 것 같은 자리이든 그 어느 상황과 장소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계획하심과 눈동자가 미치는 곳이 없다는 것을 사실을 알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라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더 이야기의 배경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소외된 것 같이 무관심한 장소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고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죠. 사실 에스더라는 이름도 유다식 이름이 아니라 원래 에스더의 유다식 이름은 하닷사 들어오셨나요? 네, 하닷사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식으로 창씨 개명이 돼서 우리는 에스더라고 알고 있는데 자기 이름도 빼앗긴 그런 슬픈 배경을 가진 이야기가 에스더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에스라는 이 자매가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부모들이 잡혀간 상태에서 거기서 나고 자랐는데 안타깝게 그 부모마저 일찍 이렇게 여인 거죠. 부모를 잃어버린 겁니다.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삼촌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아주 잘 길렀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의 왕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 마치 인생 성공 스토리 같아요. 그 우여곡절 끝에 그 포로로 잡힌 식민 지배국의 포로로 잡힌 그 어떻게 보면 노예일 수 있는 천민으로서 그 왕의 왕비가 되었다. 그 앞에 과정도 너무나 설명드릴 게 많지만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마치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야 우리 딸도 저렇게 뭐 이렇게 왕비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성공하는 스토리. 그런데 사실 핵심은 여기서부터인데요. 그렇게 에스더가 어려운 과정을 뚫고 왕비가 되었지만 왕비가 된 것 자체가 그 인생의 목적, 부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학생 중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서울대라고 합시다. 서울대. 예. 그래. 목적이 뭐야? 서울대. 그 다음엔 목적 없어요. 서울대가 목적이에요. 칭찬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가보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 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하나도 고맙지 않고 반갑지 않을 것 같아요. 야, 서울대 나와서 뭐 하려고?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나라를 어렵게 한다고. 어쨌든 서울대 나와서 뭐 하는 겁니까? 왕비가 돼서 뭐 하려고? 그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도 잘 풀리고 문제가 풀리고 자녀가 잘 되고 그래서 남부럽지 않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 간증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런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하면 은근히 국무총리, 다니엘 이야기하면 야 우리 자녀도 지혜롭게 이렇게 똑똑해서 좋은 자리, 그런 우리가 꿈을 꾸게 되죠.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은 없죠.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복을 주셨냐는 거예요. 그것을 상실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날마다 좋은 곳으로 주실 줄 알고 믿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할 때 문제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무엇보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환경들, 그것이 물질이든 혹은 명예든 건강이든 그 좋은 것들에 대해서 혹 하나님이 어떤 신앙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포기하게 만드는 어떤 요구가 있을 때, 아니면 의도치 않게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될 때, 그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시험에 걸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때 문제가 일어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러한 오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사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이제 에스더 내용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데, 우리는 믿음이 많든 적든,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주 크든 적든, 최소한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이,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번영의 신앙이나 혹은 세속적 기복 신앙이 아닌 진짜 믿음, 복음이라면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할 때 그게 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그겁니다.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릴 때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유다 출신의 배경을 가진 에스더가 이 대제국의 왕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꿈을 이룬 거죠. 서울대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꿈을 인생 역전 스토리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입이 마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 자녀들 중에 그런 대인생 역전 스토리를 겪은 사람이 있으면 누가 무시하겠습니까? 에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열등감이 있으면 그럴지 몰라도 다 와 하고 부럽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세월이 흘렀는지 왕비가 된 이후에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좋으시죠? 가끔씩 어떤 권사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다 똑같은 마음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좋지. 병원 가거나 경찰서 가거나 법원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 기간 왕실의 보호 아래서 외부와의 통제된 차로 마치 새장 안에 갇힌 새처럼 그렇게 안락한 삶을 이어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월이 한 10년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그 사이에 궁 밖에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악당 하만이라는 자가 그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미워해서 유다인들 전체를 다 죽일 음모를 짜고 그 다음에 왕을 잘 설득합니다. 왕을 좀 속여가지고 이런 백성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다 진멸해야 왕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막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소를 받아내요. 법령을 받아내서 날짜까지 제비를 딱 뽑아서 그날 언제 12월 달 며칠에 이 백성을 다 죽이겠다라는 결정이 땅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인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가 알듯이 이 싸움은요, 그저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중에도 계속 말씀드림처럼 이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 뒤처진 자들을 공격한 아말렉,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면서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이 영적 어떤 사탄의 세력을 이 아말렉이라는 어떤 특정 인물의 족속에 투영시켜서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만이라는 자가 바로 이 아각 사람 아말렉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냥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배치해 놓으신, 오래전부터 계획해서 왕비가 되어질 이 핵심 인물인 에스더가 그만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왕비가 된 이후로 그 안락한 삶에서 싸워야 될 때 싸우지 못하고 새장 안의 새처럼 온실 안의 화초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디서 그 사실을 알게 되냐면 우리 한번 4장 1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음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아멘. 그렇습니다. 유다인들이라면 통상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면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고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아마 누가 죽었거나 민족적인 큰 슬픔이 있거나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자복하거나, 그래서 욥도 죄를 머리에 무릅쓰고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옷을 입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목숨을 걸 만한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유다인들은 이런 어떤 행위를 합니다.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이런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었기 때문에 당시 페르시아의 궁중 어떤 법대로 궁궐에 출입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에게도 이 상황을 알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한 에스더도 내 본문을 보면 신하를 통하지 않고는 외부인과 접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궁 밖의 상황을 잘 모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기 삼촌이 베옷을 입고 궁궐에 못 들어오는 상황을 목격했다면 이거 분명히 심각한 상황일 거라고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삼촌 왜 베옷을 입고 계세요? 제가 옷을 하나 보내드릴 테니 베옷 얼른 벗고 옷 입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상복을 입고 있는데 왜 이렇게 상복을 입고 궁궐에 얼른 들어오세요. 얼른 옷을 보내준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가 옷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저는 여기 깜짝 놀랐어요.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도 궁궐 안의 삶이 그의 영적인 눈을 가려놨든지 에스더는 굉장히 영적으로 둔감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에스더는 원래 그런 자매가 아니었을 거예요. 충분히 저는 그렇게 예측해요. 왜냐하면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가정 속에서 몇 번 당부한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너 어디 가서 유다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거였어요. 너 왕비가 될 때까지 너의 종족을 알리지 마라.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 충분한 합리적인 이유는 뭐냐면 만약 그 당부를 안 했다면 에스더는 자기가 유다인임을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백성이다. 그렇게 자기의 신실함을 말하고 어떤 타협할 순간에 유다인이람을 말했을 그런 자매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영적으로 둔감해진 상태에서 왕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하고 지금 이 위기의 상황을 느끼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으로서 이제 동족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그 시점에 용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쉬운 말로 내가 믿는 신자인데 어디 가서 믿는 티를 못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더 손해가 날까봐 내가 어디 집사 권사라고 말하면 띠인도 못 받을까봐 혹은 어떤 식으로 내가 신자임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용기도 없고 좀 초라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의 상황은 다음 상황에 더 자세하게 드러나는데요. 어찌됐든 에스더는요, 삼촌에게 왜 베옷을 못 벗고 있는지를 이제 자초지정을 신하를 통해 듣게 되죠. 그러면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야, 너 왕에게 나아가서 구해라.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해라. 그때 부탁을 받게 될 때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8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에서 11절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배워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지금 에스더가 어떻게 하죠? 거절합니다. 모르드게의 삼촌의 부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이유도 매우 합당합니다. 왕에게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나가면 당시에 죽는 법이 있어요. 그 전 왕후도 왕이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왔다가 폐위된 것처럼 그때는 왕이 곧 법이기 때문에 왕이 원치 않는데 나가면 죽는 법이 있어요. 더군다나 자신은 왕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면 왕이 불쾌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에스더의 이유가 여러분 듣기 합당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합당해요. 법적으로도 충분히 합당하고 상황 판단 능력이 뛰어납니다. 우리도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막 거절하진 않잖아요. 뭐 이런 이유 막 잘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자를 좋아하는 왕이 30일이나 자기를 안 불렀다면 이미 사랑은 식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뒷이야기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에스더가 걱정했던 것이 다 이유가 아니었음을 알게 돼요. 이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께 나아가자 왕이 어떤 방안을 보이냐면 우리 5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절과 3절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아멘. 엄청난 사건이죠. 사실 에스더가 걱정했던 게 사실 사랑 앞에서 아무런 해당이 안 되는 거였어요. 왕이 곧 법인데 왕의 마음을 움직이면 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난 나가면 죽는다. 믿음이 없이는 항상 모든 상황이 부정적인 것 같아요. 30일이나 자신을 부르지 못한 상황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요. 30일 만에 봤기 때문에 더 반가운 거예요. 여러분 오랜만에 보면 더 반갑죠? 주일에 여러분 가끔씩 그렇다고 나오지 마십시오. 예. 오랜만에 보면 더 반가워요. 매주 보면 매일 보면 그냥 소 닭 보듯이 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보면 반가운 것.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 자신이 어떻게 합리적인 절차를 따라 지금 왕비가 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앞에 내용을 읽어보면 그 왕이 그렇게 술 먹고 난장판을 피우지 않았다면 왕비가 될 수 없었고 그 신하들이 그 얼른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전국의 미녀들을 모으라는 그 미녀 대회를 열지 않았다면 그 에스더는 왕비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그 유다 출신의 여성이 어떻게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비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결코 왕비가 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 그에게 주신 복과 은혜, 그 왕비라는 자리는 그저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런 복과 은혜를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과 은혜, 그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편안한 삶에 익숙해졌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왕비가 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 그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간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합리적인 반응. 자기가 왕비가 된 게 합리적으로 된 게 아닌데도 그거 내놓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제 그거 사용하라고 하는데도 이거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다 이거 뺏기면 어떡합니까? 이런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간적인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에스더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교훈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의 평온한 일생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라는 전제가 붙는 거예요. 나를 귀찮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놓으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여기는 게 아니죠. 내가 만든 하나님, 나를 위해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조건이 붙게 되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고용한 거예요. 나의 인생의 좋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만 해주셔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주인입니까? 하나님을 종처럼 여기는 거죠. 그러니 지금처럼 그의 생명에 위협을 받거나 혹은 미움을 받아야 될 상황에 이르면 혹은 두려운 일이 있을 때 편안하고 안락한 무언가가 포기되어질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손사래를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부탁할 때 그런 반응을 많이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 정도 믿음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실처럼 길게 이렇게 가다가 전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거 못해요. 라고 반응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우리에게 물어야 될 물음, 우리 목장 리더들은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 물어야 될 물음,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의지하고 편안하게 생각했던 그 삶의 조건들, 그것이 그리 대단히 큰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거나 혹은 어떤 내놓으라는 요구가 있을 때조차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믿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떠하신가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순간 내가 생각했던 안락한 것이나 내가 절대 놓지 않고 싶은 어떤 것들에 대한 내놓으라는 요구가 있을 때조차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첫 번째 물음이 여러분이 한 주간 생각해야 될 물음이며 고민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실 텐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는 그러한 에스더에게 아주 강한 메시지를,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우리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게 글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지 아마 엄청 막 질책을 하고 책망을 했을 것 같아요. 사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엄청 아끼고 사랑하는 삼촌이지요. 그게 부모나 마찬가지인데 그가 혹 미움을 받을까봐, 그래서 왕비 못 될까봐 너 어디 가서 유다인이라 말하지 말라, 그렇게 아꼈던 딸입니다. 에스더가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했던 부모인데요. 근데 지금 영적으로 둔감해 있는 에스더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하죠? 야, 너 만약 네 안위를 생각해서 지금 잠잠하고 있으면 너 목숨 건질 것 같지? 그런 착각하지 마라. 이 백성은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겠지만 너의 가족과 너의 집은 멸망하게 될 거야. 본심은 아니겠지만 강하게 그렇게 질타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 왕후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야 하면서 그의 부르심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굉장한 거예요. 너 왕비가 된 것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야. 그렇습니다. 진실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가 어떤 자녀이든지 혹은 손주이든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든 그가 영적으로 둔감하지 못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죽을 길로 가면, 저는 정말 호되게 야단을 쳐서라도,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당시 가장 심한 욕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개 XX가 붙는 그런 욕이에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막 강하게 호되게 할 때 막 기분이 상하기도 하겠죠. 바로 오늘 목사님이 막 얼른 일어나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 난 자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죽을 길로 가니까 정신이 번쩍 차리게 넌 살 것 같지? 너 다 죽어! 막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생명의 복음, 그가 죽을 길로 가는데도 전하지 않으면 제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나에게 복음이 확신이 없거나 그를 사랑하지 않거나. 뭐라고요? 나에게 복음의 확신이 없거나 그를 사랑하지 않거나. 이해가 되시나요? 나도 믿고 제대로 구원받을 확신이 없으면 그게 가능하고, 나는 진짜 믿음이 있고 구원 얻는 확신이 있는데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죽을 길로 가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그를 사랑하지 않거나, 이 두 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그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히도 에스더는요, 사랑하는 삼촌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정신을 번쩍 차려요. 각성을 하게 돼요. 아, 그렇지. 내가 여기까지 있게 된 건 하나님 은혜지. 나는 왕비가 될 자격이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면서 그 유명한 대사,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내가 듣기 좋은 말씀, 내 심기가 불편하지 않고 그냥 도덕적으로 좋은 교훈, 잘 된다는 말에는 잘 반응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혹 나의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자고 있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거나 사명을 잃어버린 상태를 강하게 책망하는 말씀을 듣고도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신가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만약에 돌같이 굳은 마음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지, 그게 여러분들의 생과 사를 가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 불편하지 않고 오늘도 좋은 말 듣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신앙의 어두운 그늘, 회개하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이 지적을 받아서 제자리로 돌아오길 원하십니까? 예. 두 번째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죽는 거예요. 자, 오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물음이 뭐였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나의 평온한 일상, 내가 의지하고 좋았던 것들을 포기되어지고 깨어지는 요구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가, 순종할 수 있는가, 그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가져가시면 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이거 가져가시면 전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그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물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 내 머리의 이해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도, 내 감정이 상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두 가지 물음 앞에 여러분 한번 겸손하게 솔직하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로 핑계나 내 신앙의 연조나 이런 걸로 둘러대지 말고 그 물음 앞에 솔직히 답하시고, 혹시 안 된다면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늘 들었던 에스더 내용이지만 또 생각하기로는 그저 왕비가 되고 총리가 되는 재밌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영적인 둔감함,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복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것을 주셔도 그 자그마한 요구 앞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미련함을 발견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뜨거운 그 책망의 말씀 앞에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겸손히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